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여러분 샬롬입니다. 요즘 비가 오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은 맑고 밝고 가볍고 신나는 하루를 또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은 욥기 9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욥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1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아멘. 오늘 이 욥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는데요. 그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내어서 9장 전체를 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묵상하시면서 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봅니다. 빌닷이여 나도 너만큼은 안다. 빌닷이여 나도 너만큼은 안다. 여러분 앞서서 8장을 통해서 빌닷은 그의 친구의 말을 이어서 욥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말을 했던 엘리바스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빌닷은 이 욥에게 그가 감추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실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심판하느냐 너 분명히 그와 같은 죄가 있다. 너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죄를 숨겼기 때문에 당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이제 그 빌닷의 말에 대하여서 반박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이 말에 그의 반박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빌닷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욥이 그 빌닷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차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 누가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중에 누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변론하고 이럴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9장에서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인생 어떤 말로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것이 빌닷 너나 나나 동일한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빌닷이 규정하고 그에게 설명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빌닷이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욥은 나도 너만큼은 알아. 그리고 그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어떻다고요? 빌닷 나도 너만큼은 알고 있다. 이렇게 해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3절에서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는 청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을 하신다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심판할 수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아니 죄가 없는데도 재판장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판결받는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겠느냐?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24절을 볼까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되어져 버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한 겁니다. 야, 그래, 빌단 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너는 모든 것을 죄로부터 시작했는데, 자, 세상의 이치가 지금 그렇게 죄의 유무에 의하여서 다 바르게 판결되는 것 같으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건 너 생각해 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닷이 보았던 견해, 하나님은 죄의 유무에 의하여서 판단하신다고 했지만 욥은 아니야. 하나님은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도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원칙에서 흔들림이 없이 라고 보았던 빌닷과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욥은 지금 자신에게 임한 이 일들도 헤아릴 수가 없어. 너희들의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박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을 통해서 반박한 것인데 그 반박의 출발점은 결국은 욥 자신은 죄와 관계없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어 했던 욥이 오늘 엘리바스나 빌닷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목과 같이 연결됩니다. 나도 너만큼 알거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견해를 그렇구나. 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야, 나도 너만큼은 생각했거든. 너 계획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으니까 너 우쭐해지냐?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과 욥의 상황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와 같이 리액션을 취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너만큼은 안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 과연 공동체 생활에 유익할까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욥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상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즉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견해를 이야기했을 때, 야, 그렇구나, 라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오늘 제목 있는 것처럼 나도 너만큼 알아. 그러면서 다른 그 모자이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은 아닌지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하고 그것과 연결해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욥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엘리바스나 빌다시 하는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거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욥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을 가게 되면 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하던 욥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씩 놓쳐가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두고 모든 지체들, 그 다양한 지체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과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또 마음을 두고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반박하여 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욥에게서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나도 너만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임하는 욥,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칫 빠져버릴 수 있는 함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게도 나도 너만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고 때로는 부실하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모자이크가 서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금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